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엇을 바라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의 생명이 딱 끊기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죽은 그 사람이 나에게 수천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체, 그렇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에베소서는 2장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체로 태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시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고 정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태어나는 거죠. 사사나로, 영적 사사나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알아갈 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 어떤 반응할 수 있는 감정도 없습니다. 죽어 있는 거죠. 오늘 이 에베소 2장은 우리가 또 에베소 성도들이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말씀이 아닌 세상의 흐름, 세상의 풍조,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것들, 그게 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계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철학들, 이념들. 요즘은 너무 이념들이 강해요. 종교적이에요, 이념들이. 자, 어쨌든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마귀를 따라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인간은 모두가 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고 태어난 아기의 손을 보세요. 손을 꽉 잡고 있어요.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한번 움켜잡아보리라 탁 하고 하는 거예요. 하고 울어요. 왜 울까요? 나 좀 알아줘. 그래요. 말을 못하지만 하고 울어요. 애기들이. 나 똥 쌌으니까 치워줘. 하고 울어요. 왜요? 밥 줘. 추워. 아이들은 소리에 감정과 톤을 넣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웁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만이 아니라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나예요, 나. 내 입, 내 배, 내 눈, 내 만족.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백을 신고, 다 뭐예요? 나죠, 나.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죽은 존재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다가, 탐욕과 정욕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에베소 성도들의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어요, 운명.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들이에요. 절망적인 존재들. 가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의 형벌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야 하는 게 인간의 마지막 결론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4절부터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죽어버린 이 성도들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해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우리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린 시체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죽은 우리를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오늘 이 4절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한글 성경은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원어로 치면은 지금 한글 성경은 매끄럽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가. 원래 이 4절은 그러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헬라어로는 the라는 단어고 영어로 치면 but이에요. but이에요. but. 그러나 이렇게 죽어 있어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4절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반전을 위해 4절에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러나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나라가 뭐예요? 뭔가 새로운 반전이 시작된다는 단어가 그러나란 말이죠. 그러나 뭐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어가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하고 계셔요. 이렇게 죽어있는 인간을 향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인간을 향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면서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 또 에베소 성도, 2000년 전 에베소 성도들, 시체였어요.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기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하고 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보다 더 정확한 표현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어버린이에요. 원래 이게 더 정확한 표현. 허물로 죽어버린이에요.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살리셨다. 죄인들을 이제 심판만 하셔야 될 하나님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뭔가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반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죄와 허물로 죽어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세상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던 죄인들,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손을 걷어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해서. 근데 그 일의 시작은 언제부터냐면 1장으로 넘어가면 태초에 창세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팔을 걷어붙이고 무엇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태초에 이미 계획을 하셨고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저와 여러분의 에베소 성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을 굳이 살려내셔야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공의의 잣대로 심판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예수님까지 보내시면서 살리셔야 되냔 말이죠. 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하나님 자녀로 삼았냔 말이죠.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뭔가 좀 이쁜 짓을 해서 그런 것일까요? 좀 괜찮아 보여서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어버렸다니까요. 죽어서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저 할 수 있는 거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뭐가 좋아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줘야 되냔 말이죠. 죽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배반한 영혼들, 자기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가 이뻐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냔 말이죠.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답이 4절에 있어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분의 본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에도 유난히 긍휼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거지를 보면 아유 저것도 벌어먹기 위해 저렇게 하구만 이러고 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그 거지를 보면 그 거지가 어떤 형편이 상관없이 마음 아파해요. 마음 아파하고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주고 가야 직성이 풀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긍휼이 풍성한 성도예요. 긍휼이 많은 거예요. 아유 저것도 벌어먹기 위해서 이런 마음은 긍휼이 풍성한 것이 아니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죠. 어떤 측면에서 합리적인 사람일 수 있죠.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한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뭔가를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안 됐네. 저 성도 어떡하지? 그러면서 밥이라도 내가 함께 갖다 줘. 반찬이라도 해줄까? 힘들고 어려운 성도 보면 뭔가라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은 긍휼이 많은 성도들이에요. 긍휼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저거 저렇게 내버려두면 안 돼. 저거 살려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죽어야 되기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난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넘치는 긍휼. 긍휼이 막 샘솟도 솟아나신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이 너무 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크신 분이에요. 막 사랑이 넘쳐나시는 분이에요. 샘솟도 솟아나시는 분.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여기서 아가페. 뭔가 네가 해주면 나도 해주고 네가 내 자식이니까 내가 해주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나 하나 주니까 나도 하나 주고 네가 내 친구니까 네가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너에게 유산도 주고 땅도 주고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고요. 아가페 사랑은 이유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그 긍휼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으로 옮기시는 사랑이 또 넘쳐나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내가 뭐 잘한 게 없다니까요. 죽어있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었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예수님 믿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뻐기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은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알 수 있으니까. 7절을 보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 자비가 또 풍성하신 분이에요. 자비가. 한도 끝도 없는 자비를 갖고 계신 분이었던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 자비하셨어요. 자비로우신 분이 너무너무 자비로우신 분. 7절 후반절을 보면 자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은혜가 또 풍성하신 분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해. 은혜가. 오늘 이 2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인간에 의해서 찾고 있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 100%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고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기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40년 내가 이천도중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 당연한 것이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죽은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 우리가 아니란 말이죠. 시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시체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하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마움도 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우린 살아있잖아요. 아멘? 살아있으세요?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지금 반응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세요. 내가 아직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으세요? 하나님대로 내가 살아야 되나? 그렇게 늘 고민하며 살면 이 사람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좀 의심스러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 힘을 쓰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써주세요. 얼마 이제 인생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써달라고 때도 쓰고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계셔요? 10명만 아멘하는 거 보니까 10명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내가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긍휼이었구나, 하나님의 자비였구나.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때 나를 위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구나.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계속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 6절을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는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간 이 땅을 사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린 그걸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5절, 6절의 내용, 4, 5절, 6절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이미 앉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제가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허물로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건 과거가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영적으로 살아난 거죠. 자, 그러나 6절을 보면 함께 일으키사, 이게 뭐냐면 승천이에요. 우리가 이미 승천해서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들이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이게 부정 과거 분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이건 미래형이란 말이죠. 근데 미래가 아니라 지금 성경이 미래가 아닌 과거형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일어날 일이 아직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승천할 거라는 거죠.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2장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연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연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고 가지가 포도나무죠. 연합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로운 연합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예수님을 머리로 비유를 해놓고 있죠. 몸과 머리와 몸 나눌 수 없잖아요. 나누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영원토록 신비로운 연합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리는 놀라운 영광의 특혜들을 누가 누리게 되냐면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의 뭐니까? 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하늘로 살아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 하늘에 올라가 승천하셨으면 우리도 앞으로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승천하는 것은 99%일까요? 97%일까요? 100%일까요? 우리가 100%인 거예요. 죽으면 반드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면 우리도 앞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다면 그분과 연합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존귀한 위치에 올라서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죠. 무슨 천국에 무슨 보좌가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앉아 있고 옆에 예수님이 앉는 보좌가 진짜 있어서 앉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무슨 보좌가 있겠습니까? 보좌는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주를 위해 살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다시 천국에 살아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심판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천국의 혼인잔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혼인잔치가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가 되어지는 게 혼인잔치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특권과 그분의 존귀를 우리도 동일하게 입어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오늘 에베소 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연합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실 누구도 거기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도 못 박힌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나도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때,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위해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때 이미 누구도 살아난 거예요. 나도 살아난 거예요. 이게 신비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할 때 나도 승천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다스릴 때 이미 거기에 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여기에 있지만, 영원한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미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약간 괴리가 있지만, 영원의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라면 이미 나는 주님의 눈에, 우리의 눈에는 여기에 있지만 주님의 눈에는 이미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50년, 100년, 1000년 뒤에도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시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 볼 때는 너희들은 이미 연합되어 나와 함께 다스리고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을 단 1%, 0.1%도 의심해서는 안 되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을 0.1%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연합된 그분이 이미 천국에 계셔서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디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게 되고 성경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구원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사자들이 들이닥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놓지, 검투사들이 찌르는 창으로 찔러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순교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죽게 되겠죠. 그럼 100%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100%예요. 죽은 만큼이나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영생복락의 삶을 살며 우리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 안에서, 주님은 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 100% 확신하면서 남은 생에도 이 100%의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주를 위해 더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 이 믿음이 영광스러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주님 안에서 이미 현실이 되어 있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는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양